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과 부활의 믿음.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저기 지금 갈멜산에서 길갈까지 우리 엘리사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저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선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지 학교장이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물려받았고 저 갈멜산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길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신학생들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한다고 학교장이 또 학교를 돌봐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수넴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더 떼어보세요. 그림을 떼어보면 저 수넴이라는 곳을 항상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또 지도를 보니까 대충 그렇죠. 길이 저렇게 나 있었기 때문에 됐어요. 이제 수넴이라는 곳을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를 음식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4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제 길갈로 가는 길목에 이제 수넴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끈하여 강제로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 선지자를 별로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더 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야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저를 좀 섬기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귀한할 때 귀한 사람이다 할 때 이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게들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이것을 귀하다 또 부한 이런 뜻입니다. 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귀하다, 오늘 귀한 게들라라고 썼다는 것은 뭐 신분적으로 귀하다 뭐 이런 말보다는 상당히 부자였다, 돈이 많은 좀 부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데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니까 자주 밥을 대접했죠. 밥을 대접하고 하니까 오늘 4장 10절에서 밥을 대접하다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는 영적인 분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섬기는 일에 적극적인 헌신을 보이죠. 적극적인 헌신을 보이는 이 수넴 여자입니다. 여기에 방을 담 위에 만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담장이 얼마나 크기에 그게 방을 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옥상을 말합니다. 옥상이 요즘에는 우리는 시멘트 공굴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담으로 쌓았거든요. 담장으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붕은 이렇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지붕은 위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평평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옥탑방을 하나 넣어서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앞절 한번 보세요. 41절 봅니다.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마태복음 25장 40절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를 했잖아요. 주일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한 것 같는데 지극히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형제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집안에 있는 형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잘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영혼에 관심이 있거든요.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이 나이가 어리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신앙이 어리고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 생활이 어려운, 스스로 서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이런 분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올 한 해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수님 여인이 지극히 적극적으로 그냥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니까 괜히 그 대가 없이 이 여인은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참 귀한 마음에 섬겼지만은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섬기나 싶어서 오늘 4장 13절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딱 방에 누워서 그 자기 사환, 그러니까 사환 종이죠, 비서 게하시를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문 앞에서 전달해라. 내가 너에게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노. 너 뭘 때문에 이렇게 나를 잘 섬기노? 네가 많이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너를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부탁을 해라.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왕이나 당시 군사령관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정치인들하고 꼭 친하게만 지낸다고 해서 세속적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하고 관계를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하고
우리 저 극동 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뭐 누구도 만나고 이런 독재자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비난을 합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뭐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분은 어떤 정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독재 안 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나쁜 강도들도 믿어야 되고 강도들하고 만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만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엘리사도 이런 왕과 정치인들을 만나서 국가적인 좋은 조언도 해주고 조금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그 빽을 눈치채고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뭐 부탁해서 뭐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게 있느냐 하고 슬쩍 떠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이 말은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가 없이 나는 이렇게 부하게 지금 잘 사는 것만 해도 나는 참 감사한데 이렇게 해서 아무런 그런 대가를 보고 당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원을 물어보는 엘리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죠. 엘리사, 그렇죠. 소원을 물어보는 엘리사, 엘리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섬기는데 뭔가 주고 싶은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잘 섬겨주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뭘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네 하니까 이 게하시가 이때는 참 그 밑에 있는 이 비서들이 참 이렇게 참모들이 지혜롭게 조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니까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자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자식이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이 아들이 참 중요하면 아들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딸도 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 아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어서 지금 아들을 낳을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이렇게 물에 서서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있을 것이라니까 이 여자가 그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도 못 믿었는데 이 뭐 일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가만히 자기 처지를 보니까 자기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고 이 계집총을 속이지 말라고 그냥 대접만 잘 받고 그냥 그 부담스러워도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답변을 하죠. 답변을 하는데 이 아들을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17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작게 주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윤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마귀의 별명이 마째째라고 하대요. 근데 하나님은 하화끈이라고 하대. 하나님은 화끈하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 근데 내게는 왜 그렇게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넘치도록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치도록
독생자 아들까지 다 주신 거에 넘치도록 준 거 아닙니까? 영생을 준 건 넘치도록 준 거 아닙니까? 저 하늘의 기업을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데 넘치도록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째째처럼 눈에 보이는 조금 물질 조금 들어오고 이거 가지고 애 조금 줬네 많이 줬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넴 여인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이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도 못했어요. 이 아들 생기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대접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를 그냥 돕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 선자들을 잘 돕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저 뭐 아하브로 아하시아, 여호람, 뭐 예후 이런 막 우상 숭배자들 그런 가문들이 내려왔던 우상을 너무 섬겼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오직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 여자였어요. 시대마다 이렇게 순결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남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오늘 본문 보세요. 아들이 갑자기 그 추수꾼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좀 자랐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이제 놀러 갔다가 아빠 머리 아파 하면서 머리를 잡고 하는데 아버지가 급하니까 사나이게 시켜서 엄마에게 빨리 데려가라. 엄마에게 데려가라. 우리는 일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오늘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네 번째 아들이 죽었다. 이때 되면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선물 안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선물 안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서 준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도 안 걸리고 잘 큰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기도해서 얻은 딸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딸이니까 정말 병도 안 걸리고 잘 자라겠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처절한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모든 병과 저주를 이 자녀에게 갖다 입혀서 이 자녀의 생명을 취해가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죄로부터 출발되는 이런 병과 마귀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런 병과 마귀와 저주에서 끊어졌음을 이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병을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이 귀신들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병을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헤로데에게 충을 먹여가지고 죽게 한 것이 천사가 줬잖아요. 그죠? 이 천사들도 이 병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유행병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유행병, 다윗의 나라 때 유행병을 하나님도 주시잖아요. 병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이 죄를 틈타서 통로 삼아서 사람을 병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순히 죽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더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이제 찾아놨습니다. 다섯 번째, 엘리사를 찾아 나서는 수넴 여인.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실히 여기 남자보다는 여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뭐 그냥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침상 위에 엘리사가 누웠던 옥상의 침상 위에 이 아들을 딱 장례식 치를 생각 안 하고 딱 눕혀놔 놓고,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서 여보 산 한 사람하고 나귀 한 마리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내가 외출을 해서 저 엘리사에게 한번, 엘리사 우리 선지자에게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남편 같으면 내가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당신하고 같이 가자든지, 지금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보니까 지금 이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초하루도 아니요. 그 초하루라는 것은 초하루 안식일 날은 항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아마 이 부부들이 같이, 아니면 이 여인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런데 평일날은 전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평일날에 엘리야도 좀 쉬고 엘리사도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왜 평일날 그곳에 가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남편은 엉뚱하다는 뜻이 이렇게 좀 책망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좀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좀 이 차이인데, 어쨌든 이 남편보다는 이 아내 수냄 여자의 이 믿음이 아주 독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찾아 나섰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찾아 나섰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7절에 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갔는데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기저귀를 쳐고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저 어떤 여자가 수냄 여자가 아니냐 하니까 게하시가 예 학장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너도 평안하냐 물어봐라. 왜냐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 평일날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평일날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생각에 빨리 가가지고 너는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보세요. 27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28절 한번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이 엘리사는 지금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전혀 엘리사는 눈치를 못 채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엘리사에게 말씀을 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오기 전에 벌써 엘리사가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빚진 게 많잖아요. 극진히 자기 방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하시를 저 달려나가서 맞이하라고 할 정도로, 왕에게 무슨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여인이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계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그랬던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그 이삭을 바칠 때야 그때야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계속 연단시키시고 실현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나름대로의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래도 굶겨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로 이렇게 40년 동안 지내서 큰 돈은 없을지라도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유는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네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한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이 너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참된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님은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냥 엘리사에게 여인 아들 죽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무 침묵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얼마나 정말 좋은 믿음인지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가 테스트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그때야 이 아들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압니다. 뭐 아들이 여기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아들에게 심한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조치를 하죠. 네 번째, 엘리사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엘리사의 조치를 하는데, 엘리사가 오늘 29절 한번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지팡이를 갖다 놔라. 지팡이를 갖다 놔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외출을 할 때는 허리를 동이거든요. 허리를 동이고 빨리 뛰어가라. 너무 급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바로 가라. 그리고 그 아이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생각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준 목적이 있습니다. 4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의 목적은 이적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적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팡이가 도대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팡이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지금 잡고 있다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청량한다 했잖아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걸 갖다가 헬라 원어에 보니까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이 됐거든요. 이 갈대 지팡이, 이 지팡이. 갈대라는 이 말은 가느다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곧은 지팡이. 그리고 곧은 지팡이를 갈대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원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카논이라 말은 정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경. 곧은 하나님의 말씀. 꼬불꼬불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올곧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카논입니다. 이 지팡이는 카논.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경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지팡이를 잡았는데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의 능력을 베풀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 올리라는 것은 얼굴에 올리면 이렇게 올리겠죠. 그 인간의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와 입에 호흡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올리는 것은 호흡이 돌아오라고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 올렸어요. 그런데 올렸는데 이 여자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들을 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엘리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 자기가 공부했던 시절의 생각이 나죠. 서성을 따라다닐 때 네 저리 좀 가라 하니까 내가 서성을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 서성 괴롭혔던 일이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이 여자도 나만큼 다급하고 나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단번에 그래 같이 가자 이러거든요. 그래 이 말은 뭐죠?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당신이 안 가면 지금 게하시한테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올려놓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가지고 지팡이를 직접 올리면 내가 믿겠는데 게하시 그로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실제 게하시 나중에 못 믿잖아요. 그죠? 게하시가 나중에 엉뚱한 짓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게하시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 올리니까 이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게하시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가는데 이 게하시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젊고 와 내가 뛰어가서 이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기적 많이 이렇게 내가 올리면 뭔가 기적이 벌떡 일어날 거야. 그러면 막 그런 생각에 막 같이 가면 될 텐데 자기가 먼저 팍 뛰어가가지고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일어나라 하고 딱 올린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잡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힐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지팡이가 이 선지자의 손에 잡힐 때 기적이 일어나는 잡힐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지팡이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게하시가 믿음이 없어요. 자기 이거 해가지고 내 자랑해야지. 이것만 마음에 가득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셔야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가시. 내가 이거 살렸다고 나중에 아마 그래가 살아났으면 우리 선생이 살렸다 안 하고 내가 아이를 살렸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 자랑 다 하고 다닐 사람이 게하시라. 게하시 그런 기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장군 나왔을 때 나중에 뒤로 돈 받아먹고 그러잖아요. 이 게하시가 좀 마음이 꼬롬한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하시에 오니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 기적을 안 일으키고 이 여인도 단번에 게하시가 영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게하시 가지고 나 못 믿겠다. 게하시 가가지고 이 지팡이에 얹어가지고 못 믿겠다. 그러니 선생님 선지자여 당신을 내가 일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가면 안 떠나겠습니다. 내 아들한테까지 갑시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하나님 붙던 이 믿음입니까? 4장 3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3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봅시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 안 하면 나 오늘 정말 집에 안 갈 겁니다. 나 정말 이 금식을 중단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그래. 내 응답 올 때까지 금식 기도 그럼 해봐라. 이렇게 할까 봤어. 그렇게 하면 그 말을 그래 놓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 괜히 그 말 했네 싶으면 그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여자는 지금 아들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조금 덜 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제? 사람이 급하면 뭐 음식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정말 급하면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 자식이 죽었는데 이 자식이 지금 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분명히 이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여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은 안다 이 말이죠. 여인은 알기 때문에 여인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의 부활의 믿음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여자가 가졌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오고부터는 두려움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서는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독자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인처럼 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고 사생결단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조금 덜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여인은 애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생결단하고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주어져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는 간절함을 더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제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단번에 응답되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후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날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주여, 내 아이가 심각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주여 주여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답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자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자녀를 구원했다. 귀신에서 나음을 받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자녀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중풍병자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집어넣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고 구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를, 너의 어머니를 구원하노라. 내 자녀들을 쳐다보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망난이야. 그래도 자녀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오늘 가나안 이 여자처럼 이 믿음을 보고 너의 자녀를 구원하노라. 오늘 수냄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지금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자녀의 믿음이 들어가고 자녀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정말 깨어있는 한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언젠가 하나님 품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이 모니카가 평생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탕아 완전 탕자였거든요. 망난이였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그 아닙니까? 사생자를 낳고 마약을 하고 만이고에서 마음껏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탕자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탕자 어거스틴이 어떤 어거스틴으로 변합니까? 성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자녀를 저 녀석은 저 아들은 참 말을 잘듣는데 저 아들은 말을 안 들어. 자녀들 간에도 좀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 말 안 듣던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된다 해도요.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성분들 화내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꼭 여자만 걸어가지고 그럽니까? 남자들의 아빠의 기도 때문에라고 좀 말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머니, 남자는 지금 별로 믿음이 없잖아요. 수냄 여자가 믿음이 좋잖아요. 남자는 왜 가는데? 왜 가는데? 이러잖아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왜 가서 귀찮게 하는데 이렇게. 남자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들은 체면보다는 자기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모성애, 그 모성애가 그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잘못된 모성애는 귀신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참된 모성애, 믿음이 가득한 모성애가 들어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자를 찾아가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장 33절 한번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32절에 가보니까 엘리사가 그때야 이 아들이 죽은 줄 아는 거.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떠눕혀 그때야 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통 감옥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냐 하니까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감옥하게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중병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죽었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딱 엘리사가 문을 닫고 30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0절에 딱 가서 기도하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죠. 한 3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33절. 내 눈에는 왜 이게 눈이 나쁘네 이제. 눈이 노안이 들어 이제 30절로 보이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실들을 왜 저한테 그렇죠? 저한테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랬잖아요. 그 말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말해줬으면 네가 벌써 달려갔을 것이다. 네 성격에 급한 성격에 달려가서 여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나는 응답받기를 나는 기뻐하지 않노라. 나는 이 여인이 응답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 지팡이 같다 한다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당신만이 당신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만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7번째 보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수냄 여인. 3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대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을 대고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하나님 영세들. 우리가 이 축사할 때 여러분 재채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축사할 때 재채기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확 터지는 거예요. 재채기하고 확 터지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샥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눈을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그 믿음이 아이를 부활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무조건 바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쳐도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 정도 됐거든요.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부활시켰어.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자 예수가 내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몇 년 걸렸습니까? 115살이 돼서야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넴 여자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연단의 과정을 안 거쳐도 수넴 여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가서 기도하면 이 아이가 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일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딱 그 문방에 밀어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수넴 여자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수넴 여자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라. 내가 가만 보니까 와, 그렇네. 하나님이 수넴 여자는요, 와, 이런 연단의 과정을 안 거쳐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괜히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고생하셨습니까? 그 믿음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믿음 좋은 姑娘수넴 여자 같은 이런 사람을 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했으면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하나,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매적은 쌍방 언약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언약이다 그랬죠? 은혜 언약.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네가 잘되든 잘못되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은혜 언약 딱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115살 때까지 빨리 죽이가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15살 때까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자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적용,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마무리 짓고 이제 마칩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온,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빨리 안 가고 3일 뒤에 가가지고 시체의 냄새가 다 나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마르다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뭐라고 마르다가 답변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 네가 믿으면 지금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지금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활할 줄 믿읍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읍시다. 연약한 나를 새롭게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읍시다.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부활, 너를 통해서 부활할 줄 믿는 자는 죽었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서 부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하나님 그 영광을 너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자신의 아들의 그 부활하는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나는 부활되어져서 올 2022년 한 해는 참으로 우리 가정이 부활하리라. 믿음이 부활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리라.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끝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대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대접 받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대접을 받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대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대접이 어떤 대접이 되겠죠?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는 두 가지 교훈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기자. 빚을 졌기 때문에 섬기자. 누구를 향해서? 작은 자, 연약한 자. 학생의 작은 자 잘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 오늘 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 섬김 때문에 이 여자가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날 여호와와 천사들을 부지중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신방을 하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예배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새벽기도 하나도 기도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운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불어넣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성김과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김과 부활의 믿음, 죽어서만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올 한 해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